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인간이 아무리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요, 순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만큼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내 의를 영광 돌립니다. 내가 저보다 조금 똑똑하니까는. 우리는 한순간 여러분이 은혜 안 주시면요, 순간 내가 조금 내 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항상 왕에 섬기는 것이 여기 이게 인간의 아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은혜 중에 은혜가 지금도 받고 있다. 여러분 현재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를 안 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쉽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빛을 못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고 역사에서 그 영혼을 깨워줘야지만이 간신히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오늘 바울과 같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데 어찌 그 은혜가 계속 동반치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발견할 것은 정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은혜로 믿게 된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오늘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경배하게 됨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내가 마음을 열고 그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순간순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 나를 드러내요. 마지막에 하나가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삼손 이야기예요. 이왕 늦었는데 그죠? 한 10분 정도 더 하죠. 마지막 주니까는 한 1시간 더 하고 다음에 10분 출연할까요? 여러분 삼손은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삼손은 하나님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역시 믿는 자예요. 그런데 삼손이 믿는 자인데요, 삼손은 어떻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삼손은 13장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의 삼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는 사사가 다스린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 시대는 사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세울 때까지가 사사들이 통치했었어요. 400년간. 근데 사사시대 400년의 이 사사시대에 정신을 한번 한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그 당시 백성의 특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행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요. 근데 그게 바로 삶의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부모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게다. 삼손이 이름 지어. 그런 날 때부터 내 것이야. 내 거다. 내 백성이야. 그러므로 날 때부터 그에게 하나님 백성에 다 치워진 자, 이 백성의 표징이 뭔가 하면은 그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시린. 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를요. 근데 왜 독주를 하면, 그 독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료수입니다. 근데 그걸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른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말이 참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 다음 뭐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주의 백성한테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태어나자마자 내 것이니까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꼭 가르쳐. 그 삼손은 그걸 배웠어요. 근데 14장에 삼손이 성장한 삼손이 등장합니다. 첫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첫 모습이 뭐예요? 14장 1절에요. 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설교만 듣고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첫 등장 아버지요 그럽니다. 삼손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요. 저기 이방 나라의 블레셋 가운데 한 여인, 김나희 여인이 굉장히 예쁘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여자가 없어서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결국은 졌어요.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뭘 만나죠? 가다가 뭘 만나요? 사자를 만나잖아요. 영라이언, 아주 힘센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죽이는 가운데 뭐 뒷범벅이 됐겠죠. 옷이 더러우니까는 그냥 그 여인을 만나러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또 며칠간 마음이 안정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으면 제 말이에요. 그 내용을 봤더니 옷을 갈아입고 이제 뭘도 못 빗고 다시 이제 여인 만나러 가는데 봤더니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봤더니 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그 사이에 벌이 쳐가지고 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꿀을 얼마나 가져다가 다시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꿀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왜 이야기 안 했을까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시체에 다가가고 만졌고 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교육을 받을 때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거 거기서 온 것을 이야기 못하고 그냥 갖다 줍니다. 근데 삼손의 첫 모습이 뭐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부정한 것을 만진 삼손으로 첫 모습 등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나희 여인. 어디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김나의 포도원에 가까이 이른즉, 김나라는 그 여인 사는 동네는 포도를 재배하는 사는 동네예요. 그가 결혼했습니다. 당연하게 포도주는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요? 15장이요? 그 머리가 드릴라에게 알고 있는, 속여서 속인 게 아니죠.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비밀을 이야기하고 머리가 잘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삼손이 14, 15, 16 세 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장은 부정한 것을 자연스럽게 만졌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너무 자연스럽게 마셨다. 그 다음 뭐예요? 너무 쉽게 알죠. 한두 번은 거짓말했죠. 그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도 그나마 두 개는 했지만 하나는 머리까지는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여인이 눈물로 호소하니까요. 그냥 그 마음에 녹아가지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여인의 눈물은 이게 믿을 게 못 되는데 거기에 속는 남자는 너무 미련하죠. 하여간 이야기가 머리까지 밀려버립니다. 여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그에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첫 번째 김나가 여인 봐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첫날 밤에 그 여인 자기를 속여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안 할래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받는 보복입니다. 하여간 속임을 당해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에 이 옆에 내가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이제 실체를 발견해요. 근데 마지막 장에 어떻게 나와요? 또 이방 여인과 또 삽니다. 근데 그 여인 또 속이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실제 처음에 내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었어요. 너를 속이고 이용하는 자 보여주었는데 한 번 당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내가 이제 이방 여인을 가까이 안으려 하는 정상인데요. 마지막 장이 뭐예요? 여인 또 이방 여인과 같게 했고 그에게 속임을 당해 머리가 밀렸던 삼손. 뭘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훈을 주어도 그래도 알지 못해서 역시 세상의 여인 즐거움을 줄 것이냐? 거기에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철저히 계명 어긴 자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불신자의 모습이 아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은혜가 안 필요해요, 여러분? 철저히 계명 어기서 하는데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었어요? 이 삼손이가 어떻게 은혜를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 그가 사들을 만났습니다. 사들을 쳐 죽였어요. 누가요? 누가 쳐 죽였는가요? 삼손이요?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뭐 제가 옛날에 처음에 한번 왔을 때 질문해가지고 뭐 이제 안 물어보면 답을 아니까요. 혹시 옆에 그 이후로 온 사람들 아는가요? 삼손이 왜 힘을 잃게 되었는가요? 머리가 잘려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머리 잘린 힘 잃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삼손이 머리가, 그 영화에 나온 거죠, 그죠? 머리가 좀 힘이 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삼손이 계속 머리가 자랐습니다. 그 힘을 써야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가 머리가 자랐는데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에게 강함을 주사. 힘의 실체가 어디서 온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계명을, 세 가지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는 첫째 계명을 어겼어요. 둘째 계명 어겼습니다. 셋째 계명은 지키려고 얘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 하나 안 밀리려고 얘를 썼습니다. 정말 드리려고 꼬셨는데 계속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그런 하나님 주신 양심입니다. 그가 안, 근데 세 번씩이나 계속 그거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자 마지막 계명까지 다 어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하게 벌을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걷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4장 6절 말씀이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뭐라 했어요? 그가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사자를 쉽게 쫓으였단 말입니다. 삼손이 크게 힘을 쓴 것이 세 번 나오죠. 두 번째 힘을 쓴 게 어디예요, 여러분?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수수께끼에 져가지고 삼식면에게 이제 물건을 보상해 줘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들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습니다. 보실래요? 19절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로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신이 크게 임해서 그를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보실래요?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는데요. 30명을 죽였더니 이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랬더니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삼손을 잡으러 오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끌어다가 아예 줘버립니다.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요. 그 백성이 신뢰하네요.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15장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산것 같아서 그가 삼손의 새 턱뼈로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크게 능력이 임함에 그게 새 턱뼈를 잡아서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의 백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가 범죄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이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그래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함께해서 힘을 써서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을 죽일 때 뭘 잡고 죽였다고요? 몽둥이로? 돌로? 칼로? 보세요. 새 턱뼈를 가지고 아니 거기에 무기들이 많은데 왜 하필 새 턱뼈인가요? 뭘 보이려고요? 무기를 보시면 안 돼요. 턱뼈 뭐예요? 새 턱뼈 부정한 것 죽은 시체의 것입니다. 이것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 너무 자연스럽게 턱뼈를 부정해서 만져서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어겼더니 떠나신 거예요. 그때 자기 실체를 내가 원래 힘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인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약한 존재였구나. 그가 하나님이 그가 힘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안 도와주었더니 결국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갑니다. 뭘 느껴요?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힘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구나. 그리고 세상에 존재가 어떤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때 한 거야. 자기가 힘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힘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노릇기로 만드는 모든 방백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바벨론 백성들이요, 그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궁전이 무너지면서요. 오늘 여기에 삼손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철저하게 주에게만 어기고 철저하게 세상을 좋아하는 삶이었어요.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함께하사 그에게 적당하게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할 힘과 지혜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더니 그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죄악을 남겨두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때 죄로 위기를 만나니까는 그때 내가 내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여전히 죄악을 추구하는 그런 약한 존재였구나.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고, 자기를 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젠 자기의 신뢰를 하나님께 바꾸라고. 이제는 그래서 죄악을 남겨두신 것이, 이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이것 선한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없는 걸 고백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우리가 어떤 한 해였는가요? 우리는 적당히 주님을 섬겼어요. 적당히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미러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내 할 일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해서 나를 인도하신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보았음에, 내가 오늘 우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내가 보니 정말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분인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주신 그 지혜로 내가 살고 있는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1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숨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또 한 해에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미러클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다가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뭐 주세요, 이것보다 황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적이고 이것 자체가 은혜고 이것 자체가 진리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생명 자체가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 믿은 게 내 공로인 것이냐,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 얻은 게 큰 축복인데 이게 미러클인데 뭘 또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한 해에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내가 지금도 사는 이 자체가 믿음과 사는 것이 얼마나 주의 큰 은혜인 줄 알고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진정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큰 미러클인 거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 앞에 믿음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줄 알고,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줄 알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것으로 구원 주신 이 생명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대강 예배했고 무관심했고 세상의 정욕을 초청하는데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았지만은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하였던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이적이며 기적인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저희들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어서 이 은혜로 사는 줄 알고 이제 한 해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를 통하여 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